저는 오늘 라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배았으리라. 아멘. 평상시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까? 그거를 말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믿음의 말. 말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결국 말은 삶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느냐, 그에 따라 결국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뭐라고 한다면 그 인물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말을 하고 믿음의 말로 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전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그 말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이 라헬에게서 자녀들이 나와요.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 그의 몸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또 이 라헬의 시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라헬의 외모는 그의 조부 사라의 유전자를 이어서 출중한 외모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라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맏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까지 그 외모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봐요. 그렇죠? 창세기 39장 6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여러분들의 외모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들 그리고 미스 코리아 출신들을 가까이서 봤는데 야, 이게 진짜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외모는 타고나더라는 거예요. 출중한 외모, 잘생긴 외모.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야곱은 곱고 아립다우니 표현을 좋게 한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좀 모자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좀 쳐다보기가 거북스럽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 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결국은 외삼촌을 위해서 이 작은 딸 라헬을 봉사를 하게 되는데 무봉사로 7년을 봉사를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냥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얼만큼 이 야곱이 라헬에 푹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라헬은 외모도 뛰어났고 야곱의 사랑도 많이 받은 여자. 거기에 이 야곱에 의해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 라헬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본처였어요. 야곱에게는 본처가
레아가 아니었는 이 라헬. 본처는 그만큼 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곡간의 열쇠를 쥐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지고 누린 삶. 그런데 이 언니 레와는 달리 뭐가 약했냐면 바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에 반해 언니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첫 번째로 결혼을 한 야곱인데 또 불구하고 본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속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속여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의 편법으로 동생 낮에는 결혼식을 라헬이 했는데 밤에 신랑 방에 누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 언니 레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결혼한겨.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 라헬에 비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고백한 대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뿐만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어요. 편법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는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에서는 남부럴 것 없는 장자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가지고 취할 수 있었던 사람. 에서 역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에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기게 돼버리지요. 자기의 정욕대로 산 것이. 결국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도둑질 당합니다. 그래요. 이 두 사람,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의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오는 복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에게는 본처요. 라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없는 것?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신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면 그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그 믿음의 축복도 뭐한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요. 우리가 직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대로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환경 속에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 크게 있다,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겁니다. 라헬이 왜 야곱의 본처가 될 수가 없었던가, 되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라헬과 레아의 나중에 사후 묻힌 이 무덤이 진짜 본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야곱과 합장이 되어요. 라헬은 그의 조상 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해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방 백성의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델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서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 막벨라 그 밭 굴 그곳에 이 아브라함 역시 장사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역시 그곳에 여러분 묻히게 되고 리브가도 묻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가 묻었어요? 야곱이. 누구를? 레아를. 근데 여러분요, 라헬은 어디 갔어요?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요셉의 그 두 아들, 그 아들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아들들 역시 어디다 묻어요?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에 합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 아내는 누구요? 레아지요. 조상들이 묻히는 열조에 라헬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될까요? 왜 라헬이 묻히지 못했을까? 야곱에게는 라헬이 본처였어요. 라헬은 본처로서의 권리와 행사를 분명히 살아있었을 때는 했을 텐데 왜 이 라헬은 야곱의 본처로 인정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라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레아와 이 라헬의 삶 역시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열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직분도 줘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뭐 전도도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지요? 충격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인간의 의지로 종교 생활이 된 겁니다. 종교 생활. 그래서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언제 부딪히냐면 언제 한계가 드러나느냐면은 바로 믿음을 쓰는 데서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진짜 믿음을 흉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빨리 들통이 나야 돼. 아, 내 믿음이 짝퉁이었구나. 이거를 빨리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짝퉁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을 써야 할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야곱의 아내로 살 수 있다니까요. 이스마엘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장자 이스라엘.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장자로 쓸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한계가 어디에 부딪힙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결국 장자의 이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라헬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의 신분은 남자의 신분 때문에 바뀌는 거 아시죠? 에? 말단 직원인데 이 사람이 사장이 돼가지고 사장이 되면은 아내도 저 사장자리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별을 단 그 군 장성도 여러분 남편이 별다르면은 아내도 별다른 거예요. 예. 그 여자의 그 저거에 따라 또 남자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가 많은데 나이 어린 그 막내와 이게 결혼을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위에 있는 형님은 형님이요. 그런 것처럼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 여러분 르우벤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르우벤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 르우벤 역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장자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에 그의 축복이, 그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레아의 아들 유다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히려 유다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 레위, 시므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요. 그런데 여러분요 레위도 장자권을 못 이어받았고 시므온도 여러분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거. 믿음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거짓 믿음, 거짓 모양으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믿음을 쓸 때 써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 있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장자의 여러분 재앙을 넘겼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달게 되는 것도 경험하고 신광야에서 반석이 깨가지고 물을 먹는 것도 경험했고 또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고기도 공급받았고 또 낮에와 저녁에 뵈니까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여러분 일주일 만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정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 아니 현실적인 말을 한 거야. 계산기 두들겨보고 논리 따져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왔는데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1세대와 2세대의 그 후손들,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의 땅에서 태어났던 그 후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병거가 어떤 이 전술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나 믿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가 믿음이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믿음이 낫지.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안주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착각일 수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거. 라헬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라반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보면 그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올라와야 될 이 야곱이 이제는 그 가족들하고 이제 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밤에 야반 도주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라헬이 뭐예요? 아버지의 섬기는 그 우상, 손바닥만한 우상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라헬이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로는 이 라헬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언니 레아와 비교했을 때 그녀의 믿음이 신앙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얼마나 그 자식을 갖고 싶었으면은 이 바가지를 긁었을까. 남자는 여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못 이기는 여자가 바보요. 이겨야 돼, 여자는. 그래야 집안이 잘 돌아가요. 남자는 꼭 돈 많고 여유가 생기면 솔직히 말하면 헛짓을 해요. 응? 그 에너지를 뭔가 좀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쓰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잡아야 돼, 남자를 잡아야 돼. 신앙으로 잡고 믿음으로 잡아야지. 뭐 그 믿음 없게 만들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했다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여자가 믿음 없는 남편을 쭉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기의 몸종인데, 여러분 야곱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여자가 극성스럽고 아마 드셌고 막 그냥 잡아먹을 듯 했으면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을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요. 신앙을 합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12지파를 이뤄 가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았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라헬의 이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이 언니 레아와 비교해 볼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얘기한 것처럼 라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남부러울 것 없다고 그래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거 없어도 편안하게 살고 그거 없어도 나는 잘 나가,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라헬의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요. 조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예. 조금 내가 직장을 덜 다니고 은혜 자리 나와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최고예요.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남편도 명성이 있고 신앙생활 남비교되지 않게 내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믿게.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레아가 아니라 지금 라헬 쪽으로 가고 있고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게 돼야 돼, 이게.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하니까 나는 뭐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내가 전도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난 뭐 이 정도 믿음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그 75세의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들을 줄게. 그래가지고 무려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안 주셨냐면 그 75세에 20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대요.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응? 75세에서 20세 더하면 몇 살이에요? 예? 95세인가요? 그렇죠. 근데 25년 동안 또 5년을 더해서 안 줬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주시긴 주셨어. 75세의 아내 사라가 단산을 했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가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가능한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하시면서 따라오래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가능한 것만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놓고 기도하고 내 생각에도 안 되는 거는 기도 안 해. 맞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의 물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서 다 드리려는 거야. 미쳤어. 하나님 미쳤어. 여러분, 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바뀌었나? 그런데도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끌고 갑니다. 근데 미그적거리지 않고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3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3일 동안은 생각을 해야 돼.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100세 얻은 이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왜요? 무슨 믿음?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이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불가능하고 안 돼 하지 마. 여러분요 우리는 따라야 되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어요. 오늘 주인공 이 라헬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라헬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레아는 결국 그것이 야곱의 본처로 인정받고 조상의 반열에 드는 여러분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기면 어때요? 믿음이 최고라니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믿음이 최고라니까요. 조금 남편이 좀 부실하고 허실하면 어때요? 믿음이 최고라니까요. 또 자식이 못나고 못난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잔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게 최고라니까요.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주해요. 거기서 도주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나긴 세월에 여러분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대로 거부가 됩니다.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야곱은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면서 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걸 야곱도 인내하면서 거부가 된겨.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에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만? 말씀으로만. 그러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일어나지 못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는데도 낫는데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요.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는 평상시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위기 때 보면은 알 수 있대요. 위기 때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현실적인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공포를 떨게 만들고 낙담시키고 좌절을 시키느냐. 그러게 여러분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입술부에서 나오는 거래요. 입술, 말. 그쵸? 내 속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야. 그러게 여러분요, 위기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라헬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언니와 경쟁했대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도무지 찾아봐도 신앙이 아니요. 내가 언니하고 머리끄댕이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아싸.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납달리. 싸워서 이겼다. 누구와? 언니가 싸워서 이겼대. 언니 하니까 우리 소망이가 생각나네. 소망이가 언니도 이기고 아빠도 이기고 엄마도 이기고 다 이기거든요. 아주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카리스마가 대단해.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침노하는 자에서 뺏긴다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같이 레아가 본 남편의 야곱의 처가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실이 본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주제 넘는 거를 기도하라니까요. 아멘은 안 하시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때론 믿음을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새벽에도 듣고 수요예배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금요예배도 듣고 주일 오후에도 다 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잘 들어. 그런데 뭐 없이 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경쟁하면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도 비유도 맞춰야 돼. 믿음 없는 남편의 비유도 맞춰야 돼. 눈치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야. 타협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가지 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직장은 잘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직장은 말을 듣고 교회는 안 나가도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타협한단 말입니다. 뭐예요 그게? 믿음 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과 견주하고 세상하고 경쟁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쫓아가도 바빠. 그렇죠? 부지런히 쫓아가도 힘들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과 역행하라는 거야. 역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의 말은 잘 듣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대로 살아도요, 처음에는 좀 손해보고 좀 뒤늦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타협하면 사는 생활보다 여러분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요.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지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신앙의 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완전 떨어져 봐서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회복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거를 확실하게 마음에 각인이 탁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요 세상이 타협하라 해도 타협하지 않고요. 그때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큰 고목나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봐요. 저도 교회를 지을 때 개척을 할 때도요 제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한계. 왜냐? 제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없었고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돈도 없었고 엄청난 돈. 그리고 경서프라자로 이전할 때도 그때도 정말 상황과 환경은 정말 안 돼요.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은 정말 부도날 판국이요. 이 교회를 세울 때도 부도요. 부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반드시 부도요. 제 한계를 뛰어넘어.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주의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을 하는 거야. 믿음이 역사를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는 겁니다. 레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분명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기도. 그러나 라헬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그렇게 했죠. 뭐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 시간에 책이나 더 읽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은혜 받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 그런 시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집에서 쉬든지.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죠? 기도하러 여러분 교회 올라오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겠죠? 여러분 매일같이 차 끌고 교회에 올라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름값 낭비일 수도 있겠죠?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강요를 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계셔요. 잘 옮기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요 결국 우리의 이 본질이 뒤로 밀려버리면은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은요 결국은 서서히 식어요. 경건의 보양은 가질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 생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내보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책잡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자신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 것. 법을 도장을 꽝꽝 찍어서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인의 도장이 찍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뭐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가 현실을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자굴에 떨어져도 뭐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의 그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한 그 간신배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만든 그 사자굴에 사자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리가, 위치가, 직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가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 또한 여러분 달라지고 커지고 큰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 게 뭔 유익이요?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결실을 낳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천둥번개 치는 거 들으셨죠? 꽝 우르르르르 소리요, 소리. 의미가 없어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소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현실을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살라고 말을 해요. 아들을 줄 것이다. 믿어라. 기다려라.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그치요? 말도 안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라헬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큰 은혜에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다 가졌는데 뭐만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만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요, 믿음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현실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보셔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난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 그때서는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